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희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는 욥의 단련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새망치와 같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각자의 영적인 모양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으로 그 고난을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엘리후가 언급했던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불순물이 무엇인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한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을 ST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top, Think, Choose.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올바른 분별력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생의 감옥을 열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무덤처럼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자신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마칠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라, 그런 희망의 이야기를 4주 동안 나눠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희망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가장 큰 희망,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또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희망이죠. 지난 한 달 동안 대강절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대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욥처럼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도 있었고요. 또 바울처럼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서 마치 그 심정이 감옥과 같은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무덤과 같은 곳에 갇혔던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고난의 크기가 너무도 크고 또 그것이 너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많이 침울해졌고 우울해졌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적절한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하고 어떤 해결도 주지 못하는 저의 무능함을 보면서 또한 많이 마음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고난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실제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를 뿐이지 그렇게 각자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욥과 바울과 요한이 겪었던 고난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가정에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심으로 꺼질 수 없는 희망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늘이 내려주는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해요. 아니,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만일 매일 구름 없이 태양이 떠오르고 거친 바람도 불지 않고 세찬 비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런 곳은 어떨까요? 지구에 딱 그런 장소가 있어요. 사막입니다. 사막은 1년 내내 태양이 내리쬐고요,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아요. 평온하고 고요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지만 그런 사막에서는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잔잔한 인생, 어떤 고통도 없는 인생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화로운 인생이 아니라 실은 죽은 인생이요, 그런 인생에서는 믿음의 인내의 꽃을 피울 수 없고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하방에 살아도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높은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극소수의 극빈자를 제외한 많은 경우 그들에게 없는 것은 희망이었어요. 인간은 희망이 없다면 실은 생명이 아닙니다. 한 제수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모든 편지가 교도관에 의해서 검열당하던 시대였는데 집에서 편지가 왔어요. 당신이 감옥에 가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감자를 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걱정하는 편지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그 제수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집 감자밭에는 많은 황금과 현금이 다발로 숨겨져 있으니까 절대 그 땅을 파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아내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요.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온 감자밭을 다 파헤쳐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제수가 그럼 이제 감자를 심으시오.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꽉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큰 길이 아니어도 돼요. 그 길이 환한 빛이 밝혀지는 그런 광명하고 평안한 길이 아니어도 돼요. 그 작은 오솔길 같은, 좁은 길 같은 그 작은 길만 발견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엄청난 큰 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그분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딱 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좁은 길을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온 인류에게 받을 때는 이 촛불과 같은 작은 희망의 불을,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작은 불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그 끝은 천군 천사들이 그림자 없는 찬란한 7배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희망을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자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이 겨우 내 발걸음 하나 정도밖에 비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고 약한 것이랄지라도 스스로 그것을 꺼버리지 않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모든 생일 케이크는 불을 꺼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케이크는 희망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 불을 끄지 않고 어떤 역경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약속의 불을 품고 살아가며 끝내는 우리를 그림자 없는, 어둠 없는 하나님의 그 완성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이 불쌍한 이유는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죄인에게 구원이란 가장 큰 희망찬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힘있고 권력 있고 지혜로운 성인 남자예요. 보기만 해도 안심이 되는 어떤 용맹한 장수와 같은 모습,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것 같은 그런 학식 있는 지혜자, 그렇게 다가가기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있고 권세 있는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아기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기는 당장에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당장의 구원을 원하는데, 우리는 당장에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당장에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과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아기는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기라는 존재는 당장은 아닌 먼 미래의 약속이에요. 부모가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기가 자라갈 미래가, 그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무럭무럭 커서 건강하게 장성하여 자신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그 희망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아기를 품고 있다는 것은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는 당장에 많은 에너지를 대신 쏟아내고 나의 힘을 빼앗아가는 존재 같지만, 그런데 그 아이는 우리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부모는 깊은 밤에도 아이가 울면 일어나서 밥을 주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해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당장이 아닌 아기와 같은 미래의 희망에 대한 약속을 진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거든요. 당장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아마 우리도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따라가고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에 직면한 문제마다 그때마다 해결해 준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당장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을 거거든요. 주님은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게 원하셔서 때때로 당장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멀리 있는 희망을 먼저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시진 않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어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하셨으면 꼭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성탄절은 약속이 성취된 날이에요. 구약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줬던 그 약속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마지막 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성탄절날 단지 감정적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마지막 약속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됐던 것처럼 그 약속도 성취될 것을 믿고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 희망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이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결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을 아기처럼 마음에 품는 거예요. 당장은 능력이 없어 보여도, 당장은 그것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의 힘은 아니어도 이 약속을 아기와 같이 마음속에 깊이 품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결국은 자라가듯이 우리가 아기와 같은 희망의 건강한 믿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 희망의 믿음은 아기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점점 크고 장성하여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메시아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커다란 믿음으로 더 커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는 이 아기와 같은 희망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동네로 달려가서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소식을 전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의 소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면서 온 백성에게 전달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목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단순한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을 말할 때 그때부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거기에 비로소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가 들었던 이 기쁨의 소식을, 이 희망의 소식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탄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다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한 번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탄생의 이야기가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희망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모든 곳에서, 감옥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그때마다 아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희망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의 이야기들을 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에 참 좋은 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지하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지하로부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막 물이 넘쳐가지고 모든 지하 예배당이 다 물에 잠기고 그런 힘들었던 개척 시대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지하교회가 어려워요. 옛날 다방이 있던 시대는 그래도 교인들이 지하에서도 교회를 곧잘 찾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타벅스 같은 그냥 번듯하고 멋진 그런 곳에 가서만 커피를 마시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지하교회를 잘 안 와요. 와도 한두 번 오다가 그냥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마음에 좌절이 와서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하나님으로부터 새벽을 깨우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서 몇 명 안 되는 전교인들에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광고를 하는데 그냥 어떻게 40일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걸 자기는 10일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냥 40일이 툭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첫 주가 지났는데 그때부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터졌답니다.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그 펄펄 끓는 무슨 주전자가 엎어지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요. 또 1층 상가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아마 이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교회 지하 천장이 무너지면서 예배 중에 그냥 그 앉아있던 사람이 크게 다칠 뻔한 일이 생겼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한 차에 목사님이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3일 만에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낙심이 됐어요. 근데 문득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시작한 기도이니까 끝까지 가자.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였는데 낮에는 병원에 가서 입원했고 새벽에는 교회에서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40일을 보냈답니다. 그러는 과정에
기적적으로 그 아이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았고요. 무릎 관절이 아파서 늘 지하 계단을 내려오는데 끙끙거렸던 집사님의 무릎이 깨끗하게 낫고, 여러 해 동안 취직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요. 1년에도 한 명 올까 말까, 새로운 사람이 안 오는데 한 주에 한 명씩 꼬박꼬박 오더니, 보통 와도 한두 번 오다가 가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4주 동안 4명이 등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뭔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빛의 교회, 이 지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빛의 교회,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그 교회의 재정적인 규모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이제 시차례 모임이 있는데, 시차례 때는 보통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나 좀 이름께나 알려진 목사님들이 나가지고 그동안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보통 좀 작은 교회 그 목사님들은 그냥 참여만 하거든요. 근데 불현듯 입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행하셨던 일인데 뭔가 이 이야기를 나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잠실교회예요. 그 잠실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 교회가 그해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1억 원을 드리도록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해당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 회의를 3개월 동안 해왔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시차례 때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이 교회구나 싶어가지고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을 그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교회가 전적으로 도와줬고,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그 참 좋은 교회가 지금은 유래에 있는 신도시에 번듯한 상가 4층에 40평의 지상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목사님이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시차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지금도 지하에 있을 거예요. 언제 희망이 옵니까? 희망은 희망을 말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와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할 때 그때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말하십시오. 그 작은 아기 같은 희망의 이야기가 말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라고 점점 더 커져서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날개는 남이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을 뚫고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에다가 붙여놓은 날개는 잠깐은 날아갈 수 있지만 인생의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 떨어지거든요. 하늘을 날아가다가 날개가 떨어지면 그로 인해서 겪게 될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품으면서 우리로부터 믿음의 진짜 날개가 돋아나기를 기다리세요. 희망을 품는 자에게 작은
깃털 같은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깃털 하나가 이제는 높은 하늘을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도 천공을 나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커다란 날개로 커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이 희망의 믿음을 붙드시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그 어떤 바람이 꺾을 수 없는 희망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 욥의 깊은 상처처럼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무덤에 내려간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고난의 순간에도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얼음처럼 얼어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희망을 품으시고 그 희망이 여러분의 삶의 얼음을 녹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얼음이 녹아야지 그 물이 이듬해 여러분의 삶에 봄에 꽃을 피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그 희망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 인생의 깊은 겨울을 잘 견뎌내며 그렇게 마지막에 희망의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의 저 높은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